저는 지금 대전 장로교회에서 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군목으로 24년 동안 섬겼습니다. 특히 이제 육군훈련소, 육군본부교회 이런 강원도 산악 3군단 등지에서 2년 주기로 계속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곳 외지 땅인데요. 대전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왔고 교인들도 많은 기대를 하셨고, 그런데 한 2년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매주 이번 주는 교회를 열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교인들과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가나 했더니 제가 금요 치유기도에 밤 예배를 인도하다가 막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충대병원, 거기서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셔가지고 서울대병원, 거기서도 좀 힘들겠다 하셔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바로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무슨 일이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갔더니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에 한 6.5cm 정도 종양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로 열고 수술하지 않으면 한 4주 정도면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여러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설교는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뇌를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고생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라,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이제 언어 중추가 올까봐, 그러면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더 할 수가 없게 될까봐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저도 의사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병실에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했더니 이제는 다른 선생님에게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어디로요? 그랬더니 폐암센터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끝난 거 아닌가요? 뇌로 전이가 돼서 먼저 뇌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원발은 폐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폐암센터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뭐지? 폐암센터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암 사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병실을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정말 호들거리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교인들이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와서 제 방에서 기도를 받을 때 내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해드렸지? 그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오셨을까?
근데 내가 이것을 제대로 몰라드렸구나. 헛 목회를 했구나. 이런 반성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가 과연 목회가 가능합니까? 많은 번민과 또 슬픔과 왜 그렇게 슬픈지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나요? 수많은 자책과 내가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들, 이것이 공포처럼 몰려왔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한낱 인간으로서 너무 두렵고 또 떨리고, 그리고 이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붙잡을 수 있는 끈이라는 게 너무 약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이것은 저의 지금 속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폐암 사기 하시면 좀 막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암과 함께 진단을 받고 고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렵고 또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인지는 아마 좋게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질문들을 갖고 계십니까? CBS에 들어오셔서 그동안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또 이 산 넘으면 이제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아마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넘어가야 할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동료들끼리, 그리고 또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딸로서, 며느리로서, 또 중년기 남성으로서, 중년기 여성으로서 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실 때 이게 결코 녹록지 않구나. 아직도 내게 희망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3년 동안 아침 이슬을 머금으면서 일어났고, 또 온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좌를 해드렸고, 밤이면 어디 가서 자야 될지, 또 내일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막막했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이분이 정권을 잡으시면, 이분이 이스라엘의 독립투사가 되셔서 저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 이 민족을 구해내시면 3년 지났으니까 이제 뭔가 나에게도 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좀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랐던 희망,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버리신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은 약 11km 정도입니다. 과연 그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는데, 이분에게 내 삶을 다 걸었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의 곁에 동행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동행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동행하고 계신다. 그런데 내 눈이 가리워져서 16절에 보면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희망이라는 것은 눈이 밝아지는 것, 가리워졌던 내 눈이 밝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짐으로 희망이 다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은 기쁠 희자에 앙망할 망, 기쁨으로 바란다, 기쁨으로 앙망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은 비록 암울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겠는가? 결국 희망은 해석에 있더라고요. 이런 암 진단의 과정 속에서 저도 지난 2년 동안 많은 슬픔과 또 두려움이 압도해 왔습니다. 목사니까 교인들에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심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이것을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 not die.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의지가 깃들어 있는 will이라는 그런 미래형 조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는 but live, 반드시 I will live, 나는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는 and proclaim, 선포할 것이다. 무엇을? What God has done to me.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I will proclaim, 선포하고 다닐 것이다. 간증하고 다닐 것이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방방곡곡에 as a walking miracle, 걸어다니는 기적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간증하고 다닐 것이다. 시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희망은 있다. 다윗도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어제라는 말은 있고 오늘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일은 한자어죠. 왜 그랬을까? 우리 선조들이 봤을 때는 처녀의 외침을 받으면서 내일이라는 것을 희망할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말에 내일은 없지만 모레라는 말은 또 있습니다. 내일은 암울하지만 그 내일을 넘어선 모레를 내다보고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선조들, 그 지혜가 저에게 꿈틀거렸습니다.
저도 내일을 지금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저에게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가려워졌던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제자들이 다시 엠마오로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희망이 꿈틀거리니까 내일은 안 보이지만 내일 넘어 모레를 내다보면서 희망의 발걸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CBS 기독교 방송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대표님과 함께 이 공동체를 가꾸고 일구어 가실 때 이곳이 주님을 모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게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셨듯이 제목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내일의 암울함 넘어 모레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CBS 모든 직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육군훈련소에 있을 때 2011년, 12년에 송주열 기자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당시에 한 예배를 드리면 2,500명가량이 천정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7,000명 정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몰려오는데요. 멀리에서 오는 친구들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교회 밖 계단에서 머물거리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친구들 한 예배에 한 500명 정도가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가 뭐길래 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조롱을 해요. 초코파이 목사라고. 애들은 종교를 순회하면서 먹으러 다닌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그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5주간 훈련 받는데 3주차 세례를 받는데 이 아이들이 세례 간증문을 저에게 써내는데 일주일에 한 500통 정도가 올라옵니다. 이걸 제가 다 읽고 강단에 서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간증문을 보면 너무 절박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 다녀라, 세례 받아라,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갔는데 이곳 교회에 와서 여기가 정말 내가 안식처로 삼아야 될 곳이구나. 내가 붙잡은 이 예수님, 이 친구들의 신뢰함을 부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정말 훈련소 교과보다 더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만이 아니라 법당에 다니는 친구들이 4.19 초파일 행사 때 2부 순서 때 장기자랑 발표회를 하는데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실로함이에요. 그래서 법당의 법사님이나 사무장님, 목사님, 내가 오늘 초파일이니까 봐줍니다 하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은 실로함을 좋아해요. 종교를 떠나서요. 훈련소 갈 때도 또 훈련장 떠날 때도 계속해서 연병장 돌 때도 실로함을 부르면서 오는데 이 친구들의 마지막 결정타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을 애들이 흘리면서 결심을 해요. 이 결심문이 간증문으로 저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너무 무시했구나. 이제 20살이잖아요. 결코 자신의 인생을 이 초코파이 하나에
그렇게 뒤바꿀 아이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송주열 기자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이번 이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는데 너무 열악한 이 교회가 이제 무너지면 세계적인 뉴스감입니다. 압사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30명이 지하에서 붕어빵을 구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위문을 해주는데 이 1층 그 바닥 천정이 지하에서 보면 천정이죠. 이게 그냥 울렁울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나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애들 뛰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은 뛰지 마라 하면 더 뛰는 거예요. 이 뭐 파도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야 다 나가. 훈련 소장님도 목사님 한 번만 더 뛰면 이제 예배 중지입니다. 여기 훈련 소장님 와 계시잖아. 그러면 애들이 훈련 소장님을 향해서 우 하는 거예요. 그럼 훈련 소장님도 에이씨 하면서 나가시버려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가 목사인가? 애들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겠구나. 다 절에 가겠구나. 아니요. 교회에 다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막 안기는 거예요. 내가 이 애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그 교회를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도움을 우리 CBS에서 주셨어요. 많은 취재를 하시면서 보도를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도 영상에 다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 훈련소에 대한 이런 한국교회가 모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CBS에서 목숨 걸고 해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보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150억 정도 되는 이 건축헌금을 모을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한 교회가 지어주겠다는 교회는 많아요. 근데 연합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망설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빛이 안 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신 게 CBS의 큰 도움이었습니다. 연합사업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저 스스로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훈련소에서 이미 체험을 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희망은 없다라고 했지만 훈련소 교회가 160억짜리 건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록 가운데 엠마오 가는 그 두 제자처럼 나에게 이제 희망이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셨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띄워주시면 이제 희망은 내일에 대한 암울함 너머에 모래의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래의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 시간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